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더욱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세기부터 17세기 조금 더 많이는 18세기까지 유럽에서는 배를 타고 세계 방방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교역로를 열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식민지를 개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세기부터 17세기 조금 더 많이 가면 18세기까지를 대항해 시대라고도 하고 대발견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들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세계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혹은 또 청소년기에 배 타고 다니는 게임도 많이 해보신 분은 이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항해 시대와 대발견의 시대에 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어떻게 알아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부모님이 누구세요? 어떤 책을 저렇게 읽혔길래 야 대단한 아이가 저기 있었네요. 우리 교회에 저런 인재가 있는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콜럼버스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요. 저 사람이 제일 처음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4세기 말경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쿠바 위에 이 바하마 제도의 한 섬에 들어가서 여기가 인도다라고 생각하고 인도에 발견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인도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에도 이미 아메리카 대륙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신대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제국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새로운 땅을 발견하자 서로가 자각을 받아서 그럼 우리도 가야겠다. 근데 제일 처음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도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인도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도 참 재밌어요. 바스코 다가마라고 다 간다라고 해서 바스코 다가마라가 또 다른 배를 타고 인도의 동쪽 있는 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1498년에 5월 달에 인도에 있는 한 도시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인도였어. 알고 보니까 거기가 진짜 인도고 가서 얘기해 본 거를 콜럼버스하고 다가마가 얘기한 거를 가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가 탐험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보니까 콜럼버스가 간 곳은 지금의 미국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이었고 다가마가 간 곳이 진짜 인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 모든 그죠, 유럽이죠. 유럽의 모든 나라가 빨리 먼저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교역로를 뚫고 또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대항해 시대, 대발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찬찬히 살펴보면 그때가 정말 배를 타고 많이 찾아들 다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알지 못하는 것보다 아는 것이 참 좋구나. 그래서 지식이 힘이구나라고, 발견이 힘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내면을 살펴보면 엄청난 학살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착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이 오히려 발견되지 아니함만 못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도의 사람이 죽었고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죽었어요. 이렇게 누군가 찾아가서 새로운 발견을 해서 좋은 면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어떤 진보하게 되면 그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고통도 있고 또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류의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서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그러한 혼돈스러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대항해 시대를 통하여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여 그들이 한 일은 노예 삼고 착취하는 일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지을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제가 지금껏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와 행위를 대조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은혜와 행위 그리고 율법과 약속 그리고 성령과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라고 오늘 또한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 우리의 영생을 우리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필차 멸망하고 오히려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예로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학문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조금 알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데 제가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제가 꼭 헌금해야 됩니까? 제가 꼭 봉사해야 됩니까? 나도 자유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양심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중심은 속일 수 없이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뜻하는 대로 살기 위하여서 육체의 기회로, 다른 말로 하면 욕심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가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대항해 시대가 열렸어요. 엄청난 기회의 땅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유럽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다 잡아 죽였어요. 다 내쫓아버렸고 파괴적인 일을 일삼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학문과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이상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들이 그 체제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려진 축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분쟁과 괴로움과 고통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음이냐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왜 예수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 믿는데 변하는 것이 없을까요?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다른 사람처럼 형통하지 않는 걸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작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도록 도우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얘기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 나의 알몸이 보이지 않고 나의 양복이 보여집니다. 나의 옷이 보여집니다. 우린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롭고 거룩하고 영존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의롭게 되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알려지느냐?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진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알려지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전도하죠.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는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 지난주 토요일에도 이제 어제도 교회 밑에서 많은 분들이 막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휴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요. 이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누가 소원을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부모, 나의 친척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지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우리가 믿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 나의 이력과 나의 깨닫는 생각과 마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연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알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김영진 성도님 얘기 들으니까 열심히 불심을 가지고, 그렇죠?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불상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알지 못할 때에는 우상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해가 돼서요? 깨달아졌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3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전하고 믿는 자도 성령으로 믿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이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자에서 살아나?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그 목소리를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과 율법의 행위와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된 것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 목사님, 전 눈 떠보니까 집이 교회고 또 눈 떠보니까 교회고 내가 좀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설교던데요.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복음을 듣고 있던데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나고 이 부모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걸까?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신 역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믿어지게 된 것,
믿어지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작할 때뿐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할례로, 율법으로, 유대인의 의식으로 그들이 치우치는 순간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그치고 그들에게는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모든 괴로운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일 처음 믿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셨죠? 기뻤죠? 즐거웠죠? 그런데 왜 요즘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십니까? 왜 이렇게 괴로우십니까? 그리고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정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받는 삶을 우리가 그쳤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실 정도로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괴로움과 문제나 환경이나 어려움에도 성령은 능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메마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이,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하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언가를 구속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만 있기만 해서 그렇지, 목사님도 한번 내 처지가 돼보세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책을 펴서는 안 돼요. 쓰기 위해서 펴는 거죠? 피면 안 돼요. 책을 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는 혼나야겠다. 그 아버지 혼나야겠어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16절부터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지 않으면, 성령을 쫓으면 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신의 열매와 욕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심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 우리 가운데 이런 선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미 포로되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지금 포로되고 노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죽었던지, 이런 선한 싸움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고 혹은 예전에 있었으나 이것이 없다면 죽었든지 아니면 육체에 노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마약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술에 중독되어져서, 알코올에 중독되어져서, 도박에 중독되어져서, 성에 중독되어져서 도박과 성과 알코올이 끌고 가는 대로 인생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도무지 싸우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육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대로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진단해 보십시오. 싸움이 있습니까? 씨름이 있습니까? 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긴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 긴장이 전혀 없이 아주 편안하게 아주 스무스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 너무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육체의 종이 되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든지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리 살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하다면 노예 상태든지 아니면 거듭난 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임하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까지 선한 싸움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19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현저한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체 가운데 져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열매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안함, 보이지도 않지만 확실히 믿어지는 이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승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불완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와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났지 않느냐. 여기서 살면이라는 것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났으니,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복음을 믿게 된 것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과 그리고 성령의 소유과의 갈등 가운데 우리가 싸워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이끄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부딪히며 대적하는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억압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한 우리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영원히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막아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분류이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는,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서 만연하고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그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고 우리에게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예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인하여 논란이,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틀고 유튜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유튜브만 켜면 새벽 예배가 있어요. 유튜브만 켜면 수요 예배가 있어요. 유튜브만 켜면 주일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른 강의를 듣는데, 다른 팁은 열심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건 성령의 충만의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이미 말씀을 받고 나오는 결과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회개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주의 충만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바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하러 모였습니까? 기도하러 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모여 함께 기도하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또한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또 한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안수기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면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기를 기도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할 때 비로소 선한 싸움에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께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부모가 없어요.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하여서 계획이 없고 네 알아서 커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지 않아요. 아이의 탤런트를 찾고 아이의 재능을 찾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세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세상을 아시고 때를 아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죽으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태하고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방만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육체로만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쳤던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성령,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두 번째, 누구였으면 말씀 듣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또 부차적이지만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안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도우시고 듣게 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그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세요. 바라기는 소원해졌던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오늘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려 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살려 하지 않고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헛된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는 아버지 늪에 빠졌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아버지 죄와 정욕의 방해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